누가복음 강의 주제로 102번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죽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특별한 일은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졌습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유대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므로 태양이 빛을 잃은 때는 정오입니다. 강렬한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두워졌다.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이어졌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두 번째 특별한 일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어떤 경계와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도 거룩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들어갈 때 방울 달린 옷을 입고 허리에 줄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죽었구나. 그런데 그 제사장 시신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또 거룩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 줄로, 갈고리로 이렇게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영광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꼭 담임 목사가 대신 가톨릭처럼 고해성사 같은 거 하지 않고, 우리 주일학생 샬롬스쿨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이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지만은 꼭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뿐만 아니고 해외여행 중에도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성전 뜰 바깥에서 외인처럼 드리는 게 아니고 지성소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만 그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나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할 때 우리가 지성소 수준의 예배를 드리죠. 뜰에서 그냥 끄트머리에 앉아서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전심으로 중심으로, 물론 자리도 앞자리, 중간자리, 뒷자리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내 마음 중심이 전심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또 한 가지 일어난 일이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었다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였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나도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돌이켰을까요?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맞구나 이랬는지,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랬는지 모를 일입니다. 본문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서 이 백부장이 뒤집어졌는지를 저는 발견했어요. 틀림없이 이 부분에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지금이 딱 좋은 시기 아닙니까? 마스크 벗고 사람들 많은 곳으로만 다니세요. 기침한 사람 곁으로 막 가세요. 딱 좋은 시기 아니냐. 병원에 혹시 입원할 시간이 있으면 모든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죽을 병인가? 바로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요.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명치 끝이 아픈 이유 딱 치면 위암 초기 증상. 와, 엄마의 위암이 걸려버린다. 종양덩어리가 생겨버린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 암이 아니었는가. 원수들의 마지막 협박도 죽음의 협박입니다. 죽이겠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굴복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아니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 5분 정도 지나면 알지 못하는데 먼저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먼저 의식을 잃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숨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별로 죽음의 순간이 뭐 교통사고로 팍 충격을 가하면 먼저 정신이 사라져서 죽으니까 살이 다 찢겨도 큰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 근데 왜 죽음이 두려운가?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가 두려워하죠. 두려워 안 합니까? 앞으로 제가 기도 안 해드립니다. 수술을 앞둔,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수술을 앞둔 환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파서 두렵습니까? 위내시경 하기 전에 왜 두렵습니까? 아픕니까? 위내시경처럼 편한 게 없잖아요.
마취하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약간 답답해 오면서 모니샤 잠시 뒤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에, 에. 아유 깨우지 마. 일어나셔야 돼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잖아요. 근데 왜 내시경 전에, 왜 수술 전에 두렵습니까? 수술 후 깨어날 수 있을 것인가? 마취하고 나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의사도 깨어날 수 없으니 사인하라 그래. 우리 책임 아니다. 우리가 종종 가는 장어집이 있는데, 장어구이집. 그 집은 우리가 장어를 굽는 게 아니고 종업원이 구워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안내문을 보니까 장어를 굽다가 태우면 주인 책임 아님. 내가 먹다가 우리가 굽냐? 근데 내용이 뭐냐면 타면 말할 것. 타고 있으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의사도 사인을 하라 그러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입니다. 3일 동안 시체입니다. 우리로 치면 땅속에 묻혀야 되고 심지어 시신 냉동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작전을 세운다고, 이를테면 불효자식을 조금 효자로 바꾸기 위해서 작전을 한번 세워봅시다. 근데 당신이 진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투여해서 3일 동안 당신이 죽었다가 3일 후에 딱 다시 약을 집어넣으면 깨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례 절차를 원래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뒤집어졌을 것이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속으로 궁시렁댄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며 죽을 수 있을까?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사가 있고 뭐 교통사고가 있고 사고사가 있고 여러 죽음이 있지만은 순교의 죽음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순교는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다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죽음이 개죽음 되지 않게 하실 거지요. 내 죽음 영광스럽게 하실 거지요. 내 죽음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문, 우리 아들, 딸들 살아나게 할 것이지요. 결국 나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지요.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떤 미친 사람이 순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구원받은 후에도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공부를 하실 것인데, 여러분, 목사와 동행하는 것도 참 기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동행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할 본문인데, 과연 쉼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께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후대를, 우리 집안을, 내 목회 일정을 다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를 온전히 끝까지 믿은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죽는 순간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믿고 죽었더니 그 이후에 생각지도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한 번도 써보지 않는 가족의 무덤을, 공동묘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묻혀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시신이 섞이지 않았어.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예수님 무덤, 예수님 시신만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부활이 확실하게 증거가 된 거죠. 시신이 막 얽혀있고 막 이렇게 막 썩고 막 이런 일이 생겼다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무덤을 내놓습니다.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뒀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믿는 거예요. 믿는 것.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왜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갔을까요? 왜 가슴을 치며 돌아갔을까요? 탄식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서 끝났다. 불쌍하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새벽 미명에 무덤 찾는 여인들, 무덤 찾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활하신다 말씀했으면 무덤 찾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무덤에 계실 리가 없잖아요. 부활하신다 그랬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무덤을 찾느냐고요.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읍시다. 온전히 믿읍시다. 좋을 때는 믿었다가 굳을 때는 내 뜻대로 살아버린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읍시다. 우리가 그 끝까지 믿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번 부흥회 때 공부를 할 거예요. 참 도전이 되는 말씀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시면 안 돼. 성질 내시면 안 돼. 교회가 여러분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다면 무슨 그것이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 삶의 수준이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식을 떠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대로 움직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저는 샬롬 스쿨에 맡긴 부모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했던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심정으로
입학을 시켜야 돼요. 맡긴다고 해놓고는 뒤로 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다 계획을 세우니까 이 아이가 중간에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서는 모든 계획을 다 따로 세워놓고는 학교 오면 샬롬 스쿨이 최고입니다. 샬롬 스쿨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막상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 두중이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은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흘 반 후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아버지. 어렸을 때 우리는 이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전능자입니다. 나중에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조금 부족한 부분, 연약한 모습을 보지만은 최소한 어렸을 때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두민이 은민이가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밤새도록 뽀시락거려서 문 열어봤더니 너 왜 잠 안 자냐? 졸업여행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졸업여행비를 못 줄까 봐서 어떻게 하면 졸업여행비를 만들 것인가?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참으로 성숙한 아들이구나. 내가 네 애비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오매의 멋진 아들, 이러겠습니까? 개 패듯이 패겠습니까?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있는 그 새끼를 볼 때 애비인 내 마음이 좋겠냐 그 말. 너 나랑 장난하냐 지금? 너 지금 아버지를 개 무시하냐? 너 진짜 너 진짜 아버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어? 졸업여행이 문제야 이놈아? 빨리 자. 때로는 우리 육적인 부모는 돈 20만 원 30만 원이 없어서 어떤 여행을 기꺼이 포기해라고 말할 수는 있어. 그럼에도 자식 앞에 부모는 전능자이고 싶어.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믿어주는 것을 원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이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했어도 믿지를 못해. 계약서를 썼다가도 파기해버리는 시대야. 어떤 사람들 돈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 어떤 신의를 잊어버린 시대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인생을 과연 책임질 것인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과연 내 인생이 빛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내가 이 교회 목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노후를 책임지긴 하실 것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며 두 마음을 품고 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성소의 예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난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다릅니다. 당신 더 이상 치료책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은 더 이상 약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약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내 수준에서만 믿으니까 문제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기쁨이고 행복이야. 물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근본적인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3일 뒤에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3일 뒤에 정말 내가 부활할까? 아버지가 마음 바뀐 것은 아니야? 말 바꿔버리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혹시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참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텔레비전에 출연한 목사가 된다. 여러분은 KBS, SBS 이 공영방송에 출연을 하지 않아서 별로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TV에 출연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전국에 전 세계에 소개될 만한 수준의 이야기였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제게 책을 읽고 글을 보내준 것 중에 참 가슴에 와닿았던 게, 이것이 영광의 길인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무언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영광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고 갔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산동이 광산구가 정사교회가 역사의 중심부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코로나 시대의 태안이다. 어제도 제 아내가 책을 읽고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 책을 읽어가는 중에 순간적으로 이것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쓴 책인데 순간적으로 다른 교회 이야기를 읽는 줄 알고 착각을 했다는 거. 이거 우리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교단 신문 부장께서 책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취재하러 왔더라고요. 이번 요청한 게 아니고 그분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교단 신문에 감히 이름을 낼 만한 목사입니까? 우리 교회가 감히 교단 신문에 장식할 만한 그런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외쳤습니다. 세계 중심이 될 것이다. 이정은 목사가 이곳에 와 있다가 출국하기 전에 노영창 집사 아들, 이 딸 세례식을 받는 걸 보고 저한테 감동의 고백을 하더라. 목사님, 나는 오늘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처음 목사님과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 영창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들을 세우면 이들이 이 교회에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천대 영광을 써갈 것이다. 그런데 내 눈으로 이 현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 상급으로 채우시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만 봐도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너 죽어라, 그러면 다시 내가 살릴게.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사가, 의학 전문가가 당신 잠시 마취해서 죽으세요, 내시경 검사 끝나고 살릴게요. 우리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잖아요. 의사가 평생 그 일을 한 의사가 의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잠시 죽었다가 내시경 끝나면 살릴게요 해도 못 믿고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부활할 것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로마의 백부장이 당신은 의인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다, 나도 당신처럼 살다 가야 되겠다 하지 않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잠 못 자는 일이 있습니까? 괴로워서 속 쓰린 일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 해결할 일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읍시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가문이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 책을 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무장한 마음이 기쁜 아들. 어제도 기자가 오셔서 다음 출간 계획이 있습니까? 이따마다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세워야 될 인재상은 지혜로 무장한 마음이 기쁜 아들. 키가 크고 쌍꺼풀이 있고 V라인을 갖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 무장한 마음이 기쁜 아들. 이 책 내용 안에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책 내용에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쓰시고 간증의 주인공 삼으실 것이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